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적금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적금 통장. 네, 며칠 전에 대통령 사자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시청률이 약 40%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청률인데요. 이 시청률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이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명의 대통령 후보, 이 토론회들 다들 보실 줄 알고 있는데요. 이 오고 간 대화 중에서 언론에서 주목한 대화가 있었는데 바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 간의 대화 중 청약 적금 통장 만점이 몇 점인지에 대한 대화가 언론에서 주목을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이 현재 정부의 그 5년간의 과거를 돌아보면 제일 실패한 정책 중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약적금 통장이 무엇이죠?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아마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나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나 젊은 이들에게는 이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청약적금 통장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으로 청약적금 통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청약적금 통장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통장에다가 집어넣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금 통장을 만드는 우리의 마음, 또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될 수가 있고 또 집이 될 수가 있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 책에서도 나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신만큼 자신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스승은 없다. 두 번째로 내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살겠는가?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 나는 무엇이겠는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란 말인가?
과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인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지칭하며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목해서 볼 구절은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시대의 한 인물을 빗대어서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인물입니다. 나발, 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해석을 하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 오늘 본문 이 어리석은 자여는 나발과 같은 자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원래 나발은 부자였는데 너무나도 인색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다윗의 부하들이 신세를 좀 지자고 부탁을 했었는데, 나발은 그 다윗의 부하들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군사들을 준비시켜서 나발을 치려고 하였는데, 그 중간에 나발의 전 아내였던 아비가일,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그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다윗의 마음을 돌린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나발이 죽긴 죽었습니다. 나발이 죽긴 죽었는데 사람에 의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뇌졸중 발작으로 죽었습니다. 그 나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는 마음이 전혀 없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자신만 혼자만 생각했던 자들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지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제가 차에서 날씨를 보니까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이르는 날씨였는데요. 이렇게 엄청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와서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과 또 수많은 기도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고 또 가족의 문제가 있고, 특히 나아가서 나이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은 모두가 똑같이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사모하며 나눈 우리 모든 분들도 한 가지씩이라도 반드시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나 자신만을 위한 그 기도 제목 말고 다른 사람, 특히 어려운 이웃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러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앞구절을 보면 16절부터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던 중 만난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부유한 농부라는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를 말하자면 바로 체험에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체험으로 이루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 중 한 사람에게 전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입니다. 이 부요하다라는 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재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부유하다는 뜻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플루테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쉬르인데요. 이 뜻은 바로 두 눈과 두 다리와 두 팔이 건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토대로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가 되라,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운동이나 식단 조절, 이렇게 자기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면 되는 것일까요? 건강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자면 요즘에 웰빙 시대,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웰빙 시대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뜻은 바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 바로 웰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요가나 또 헬스 운동이나 또 건강 식단 관리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관리하고 그 관리하는 삶을 영상을 찍어서 웰빙 시대에 맞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라고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또 그렇게 자기 관리를 위해서 살면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그 건강을 챙기는 웰빙 시대에 맞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건강한 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다음 내용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소제목은 잘못된 근심과 올바른 근심에 관하여입니다. 이 소제목이 잘못된 근심과 올바른 근심에 관하여 되는 소제목이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부유한 농부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어서 잘못된 근심과 올바른 근심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방금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배낭이고요. 두 번째는 보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 각 단어를 좀 풀이해 보면요. 첫 번째로 배낭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입니다. 그냥 배낭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도와주어야 만들 수 있는 배낭이고요. 두 번째로 보물은 이 땅에서의 보물이 아니라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을 수 없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쉽게 풀이하면 나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일을 추진했다면 그 마음은 그 아파트 한 채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 자녀의 결혼에 돈을 조금 보태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의 결혼에 돈을 보탰다면 그 마음은 자녀의 결혼에 보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하는 것도 나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남을 도와줄 수 있겠냐는 말이죠. 도와주고 싶은 아주 조그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쌓인 보물은 좀도 도둑도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른 어려운 이웃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최고의 도움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면 건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남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제목은 바로 적금 통장인데요. 누구나 한 가지씩은 이 가지고 있는 적금 통장, 그 적금 통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통장에 넣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미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과 2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리고 23절 말씀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금 통장처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영혼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돈은 현재 쓰는 돈, 생활비와 청약적금처럼 무엇을 위해서 미래에 쓰기 위해서 저축하는 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 진행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임을 믿습니다. 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에 있고, 그 부요함은 바로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건강은 바로 무엇이냐? 나눔입니다. 나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 말씀처럼 그 구제는, 그 나눔은 바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건강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건강한 자, 마음이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요함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 나눔은 지금 현재 실천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나발처럼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분당교회에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진행하는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코로나19 자가 키트박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나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며 나아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적금 통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적금 통장을 많이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우리 이영은 목사님의 감사 365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각 날짜에 맞춰서 본문을 택해서 전하는데, 오늘 감사 365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 365의 제목은 바로 참된 부요함이 있는 삶입니다. 저는 1982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과 한국의 생활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미국, 그것도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노숙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뉴스에 어느 젊은 노숙자의 죽음이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길에서 얼어 죽은 노숙자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가 매일 깔고 자던 슬리핑백에서 현금 5만 달러가 발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당시 그 돈이었으면 얼마든지 집을 사거나 아니면 호텔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었을 텐데도 이 젊은 노숙자는 자신의 젊음도 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새로운 곳간을 짓고 마음 편하게 누리며 살고자 했습니다. 가진 것을 누리겠다는 이 부자는 뉴욕의 젊은 노숙자보다 현명할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즐기느냐 못 즐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의미 있고 보람되게 풍성하게 활용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풍성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된 부요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깨달음의 역사가 몸소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져다주는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참된 부유함이 있는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눠주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오신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